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는 많은 교훈과 감동적인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선수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땀의 결과들이 여러 종목에서 유감없이 이렇게 발휘되는 현장이지만, 그러나 스포츠 현장은 통계나 전적이나 랭킹이나 많은 부분에서 언제든지 예외라고 하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상위 랭커들의 그 예선 탈락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또 부진해서 겨우 그 올림픽에 합류했던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막 취득하는 쾌거를 이루는 모습들도 뉴스에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실외 경기는 특히 기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양궁만큼 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경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난 11일 날 브라질 리우 올림픽 양궁 경기장에는 순간 초속 7에서 8m의 강풍이 불었답니다. 올림픽 개양기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깃대가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었다니까 아마 10점 관역에 화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선수들도 그 화살이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빗나갈 이제 그런 확률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상황, 똑같은 기량, 똑같은 실력이라면, 똑같이 그렇게 강풍이 부는 상황이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선수가 긴장하는 가운데 활을 쐈는데 10점 안에 들어가야 되는 화살이 5점으로 들어갔대요. 5점짜리에.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장혜진 선수는 10점을 향해서 쐈는데 이 화살이 3점짜리에 가서 꼽혔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변두리에 이제 가서 꼽힌 거죠. 순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4년 동안 수고했던 게 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장혜진 선수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까 우리 동영상 봤던 그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드디어 사선에서 활을 쏴서 이관왕의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나중에 아나운서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강풍이 부는 가운데 어떻게 1등할 수 있었느냐? 그때 이 장혜진 선수가 했던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되뇌이면서 하나님 제가 쏩니다. 하나님 제가 쏩니다. 믿음으로 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 세레모니 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매스컴에 뜬 걸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이렇게 평을 하는 이제 그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궁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양궁 선수 3명이 실력이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 3명 중에 이 장혜진 선수가 실력으로, 기량으로 말하면 제일 약한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등 할 수 있었다는 말은 결국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멘탈로 됐다는 거죠. 정신적인 힘. 그래서 이 장혜진 선수 같은 경우는 신앙적인 힘이 그를 안정 속에 이렇게 화살을 쏘게 했다 하는 평가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배경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4년마다 하는 고대 올림픽에서 요즘에 육상이나 아니면 마라톤 종목을 비유해서 하는 교훈입니다.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서기 394년에 디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올림픽은 신들을 기쁘게 하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을 없애버렸습니다. 394년에 올림픽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가 지난 1896년 아테네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제 그때는 원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축제에서 이제 국가 간의 우위와 평화라고 하는 이 근대 올림픽 목적을 바꾸어서 다시 열렸고, 그래서 금년까지 31회 올림픽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올림픽 정신은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신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걸 없앴다가 1896년에 아테네에서 새로 근대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됐죠. 국가 간의 우위와 평화라고 하는 큰 주제로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머리에 쓰는 월계수 면류관, 시간 지나면 썩을 면류관이지만 금 면류관에는 명예가 따르고 신분과 부귀, 영화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에 나선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이 경기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가 이미 울린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경기에 참여하여 끝까지 달린 모든 선수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돼서 칭찬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책망과 함께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성경 여러 군데 말씀을 합니다. 승리자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기뻐할 건지, 아니면 패배자의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건지는 올림픽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승리자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삶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또 게임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이 마라톤의 승리자가 되는 건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의 극기심과 최상의 준비로 경기에 임하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목표도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달린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기서 달린다고 하는 헬라어가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는 돌진한다, 힘써서 전진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꺾는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긴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그런 단어가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중단하지 않는 성실함과 노력함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기록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4년 전에 금메달 받았다고 이번에 또 금메달 받는 사람들 얼마나 잘 싸운 사람들입니까? 2년 연패한 사람도 있고 3년 연패한 사람도 있거든요. 얼마나 싸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금메달 땄다고 이번에도 딸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예선에서 아예 탈락해서 본선에 나가지도 못하는 수모를 겪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면류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주께서 예비하신 썩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조건 속에 안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몰입해 있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야유를 하든 환호를 하든 관심을 두지 않고 묵묵히 레이스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선수들은 말로 경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웅성거림에 귀를 기울이거나 환호에 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목표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메달이 그 수고를 평가하는 겁니다. 선수들은 압니다. 메달이 자기 수고를 드러내는 결과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말로 시합하기 전에 한몫하는 선수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결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은혜를 받았네, 옛날에 내가 봉사하고 충성했네,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이냐. 여러분들, 그렇게 살려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마라톤 하는 거 제가 옆에서 연습하는 거 한번 봤는데요, 바닷가 쪽에 이렇게 훈련 받는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거기 많이 와서 이 마라톤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미 모래밭을 달려요. 마라톤 선수들이 바닷가 해수욕장 모래밭을 달리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요, 양쪽 다리에다가 종아리 있는 데다가 이렇게 베개같이 생긴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달고요, 그러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까 등어리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다리에는 또 그런 모래주머니를 달고 그 모래밭을 그냥 뛰어. 여러분, 모래밭 한번 달려보셨나요? 얼마나 그냥 맨몸으로 달려도 힘드는데 그런 걸 짊어지고 그렇게 달립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죽어라고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시합하는 그 자리에는요, 아주 정말 바람도 안 맞을 수 있는,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다 갈아입고 얼마나 간단하게 해서 뛰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이 해야 되는 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시합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수들이 무거운 짐 짊어지고 시합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자는 신앙생활 하는데, 사역 감당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일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겠다. 힘들거든요. 어제 어떤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님이 목양실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손주를 껴안고 왔어요. 손주를 업고 왔어요. 그 더운데. 뭔 얘기를 하다가, 아니 전도사님 왜 그 아기를 이 더운 날 껴안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뭐 아들 아기인지 딸 아기인지 하여튼간 그 손주인데 그 엄마 아빠가 지금 없대요. 뭐 병원에 있는지 뭐 하여튼간. 아니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님이 그 아기 때문에 목회를 못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수 더 떠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난 주일날은 아기를 업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래요. 아니 교인들한테 맡기지, 아니 아기를 업고 설교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아기가 교인들한테는 안 가더래. 그러니까 뭐 아는 우러제 끼고 개척교회 하는데, 요만한 방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아기를 업고 설교를 했대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기를 업고 설교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 일인지, 아니면 설교를 그만두고 아기를 봐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기를 던져버리고 설교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도 복잡해요. 머리가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짐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그거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거든요.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이 있으면 정말 달리질 못합니다. 경주자 인생인 우리가 면류관을 얻으려면 정욕의 짐, 무력의 짐, 교만의 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추장스러운 걱정거리, 염려들 다 벗어버리고 죄악의 짐 내려놔야 주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호흡인 기도와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자신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때 공급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한다는 헬라 말이 자제한다, 삼가한다 하는 뜻의 엔크라티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지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몸에 해로운 음주, 흡연, 뭐 부담되는 약물 중독 이런 거 하면 1등 하면 뭘 합니까? 나중에 도핑에 걸려서 다 그냥 1등 한 것도 이렇게 무효가 돼버리는데요. 육체적인 정욕, 세속적인 욕망, 쾌락, 이런 것들을 절제함으로 죄에 빠져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라고 하는 신앙 경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쾌락, 지향적인 내 본성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세상적인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꿈틀대는 내 본능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꿈틀거리는 내 욕망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그분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그분이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삼가하면서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생명의 면류관에 가깝게 나아가는 겁니다. 또 절제한다고 하는 다른 뜻은 연단받는다는 뜻입니다. 훈련받는다는 뜻입니다. 훈련 안 받고 이기는 거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암흑의 골프 선수가 몇 년 전에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독인가요? 코치인가요? 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런 코치 말고 차라리 내 혼자 연습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코치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 안 받고 만들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 몇 년 전에 발 보여주는 거 한번 보셨죠? 이 발바닥이 그냥 완전히 그냥 꾸덕살이 배기고 껍데기가 뺏겨져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또 아물고 또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발바닥이 형편없는 발바닥이 된 걸 우리가 봤습니다. 발레리나들 한번 보세요. 그냥 날씬한 몸매에 그냥 뭐 백조처럼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지만 그 발바닥을 한번 보면요, 이거는 아가씨 발바닥이 아니에요. 얼마나 투박하고 그냥 막 꾸덕살 배기고 그냥 막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발바닥이에요. 그런 발바닥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그런 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기도 못해요. 나 전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 직분 감당 못해요.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연단 받지 않고 좋은 일꾼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큰 연단 받고 훈련 받은 결과로 만들어진 거지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나가는 여러분들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연단의 과정을 넘어가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반칙하면 이겨도 지는 거거든요. 약물 복용하지 말라는데 약물 복용하고 아주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나가서 이기면 나중에 이겨도 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경기 규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박암흑의 수영 선수가 의사가 괜찮다 그래서 주사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사가 도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맞았다는 거죠. 의사가 괜찮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선수고 선수를 규정하는 규정이 아니면 아닌 거지 자기 주치의가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철학 박사가 맞다고 하고 뭐 어떤 유명한 교수가 맞다고 해도 아무개가 목사 장로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삐껴나가면 그 가르침을 누가 줬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자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맞추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하는 선수가 자기 멋대로 합니까? 경기 규칙대로 해야 되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합니까? 교회 안에도 법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수영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운동을 해도요,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악기를 배워도요, 악기 잡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서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회초리질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내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데도 규칙이 있고, 운동 경기를 하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지만 가장 잘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법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